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권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함이니 우리가 듣는 것은 곧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을 곧 우리는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나의 신앙이며 나의 삶이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인데요. 바로 앞장인 부분에서 모세의 간절했던 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벗어나 저 약속의 땅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런 모세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제 귓과 마음 속에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모세는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모세의 그 깊은 심정 깊은 곳에 하나님, 이 다음 세대 백성들을 정말 잘 인도하고픈데 이제 진짜 더 위험하고 이제 정말 정복전쟁을 해나가며 싸워나가며 우리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과 비전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약속의 땅에도 제가 가서 그들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을까요? 그런 모세의 간절한 마음과 바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이제 너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담대하게 세워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김없이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은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 백성들을 전부 모아두고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요, 모세의 아비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떼어놓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아비의 심정, 그 아비의 사랑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할 수 없이 홀로 전쟁터로 내보내야 하는 그 아비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4장부터 7장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어떤 지침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위한 참 사랑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끝내고 바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참사랑의 유언의 내용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목은 말씀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을 해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낸다, 이런 주제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초 그리고 작년에도 리더십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쉐마, 샤마르, 아싸, 이 3가지다. 쉐마는 듣는 거다. 우리는 잘 들어야만 좁은 문 좁은 길 살아낼 수 있다. 그 다음 샤마르, 그거는 지키는 거다. 여러분이 듣는 쉐마는 들은 것을 샤마르, 지키지 않으면 다 떠나간다. 2번째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싸, 그것은 행동해야 된다. 아는 것, 듣는 것, 그래 내가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 가려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지식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반드시 아싸, 행함으로 준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모세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에 이 모든 쉐마, 샤마르, 아싸,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녀들에게 주는 핵심 유언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말씀,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은요,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담겨 있는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성경책은요,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려고, 우리를 진짜 살게 하려고 주신 구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리를 살게 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맞지만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너희를 진짜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너희가 진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규례와 법도는 히브리어로 조금 다릅니다. 규례는 호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들이었어요. 이 호크, 규례와 다르게 법도는 무엇이냐면요, 미시파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시파팀, 바로 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십계명,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다면, 이것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수많은 법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규례와 법도를 같이 지켜야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200만 백성 자녀 같은 그 자녀를 홀로 보내야 하는 그 책임자가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삶을 진정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에 걸쳐, 그의 인생에 걸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무시무시한 제대국이었던 그 애굽, 그리고 그의 왕이었던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갈 때 모세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진짜 살 수 있는 방법,
너희가 진짜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쫓아 살아갈 때 너희는 반드시 살 수 있다. 모세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 사실은 우리가 운이 안 좋아서 죽었나? 우리가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가 체험했어요.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그 죽음에서 모두 건져내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광야 속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셨나? 그거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을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세런들에게,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일회가 특송을 했는데 그 주마등처럼 일회와 1년 반, 2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카톡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정말 매일 기도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 요청을 많이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래서 정말 저도 신실하게 기도했고, 근데 가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근데 또 떨어지고, 계속해서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계속하여 떨어질 때마다 이래가 눈물을 흘리며 기차를 타고 가는데도 목사님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나는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난 이제 이렇게 낭망하는 친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이래가 우리 평강교회에 와서 그때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매일매일 씹어 먹고 먹는 거 그걸 해라. 하나님 지키신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래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올해에는 목사님, 저는 올해에는 또 2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독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 올해에는 2독을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꼭 붙잡는 이래를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말씀은요 그냥 지식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생기이자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듣는 것,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죠. 아는 것.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2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니?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노크하며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넌 반드시 산다. 너는 절대 죽지 않고 어떤 광야와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며 아멘 해봐라. 어떤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성령이 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듣지 않고 어떤 것은 듣는 인생이 아니라 가감하지 말고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예외 사항으로 계속 빼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삶 속에서 해내라는 명령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어려움, 내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어미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해내도록 나아가라, 가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살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왔던 지난 40년보다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싸워야 되는 순간입니다. 정복해야 돼요. 거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아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1.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다 이루어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수많은 허드렛 일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 진짜 살 수 있는 방법, 생존의 길을 내가 뒤로 미룬다면 그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복을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살아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바알보올 사건,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사건에 가담되지 않아서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인데요, 이걸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PPT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1, 2, 3, 4, 5 하면서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 2, 3은 치라고 했을까요? 말라고 했을까요? 말라고 했죠? 네, 4번, 5번 아모리와 바산 왕 옥, 아모리의 시온 왕은 치라고 했었습니까? 치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4번, 5번 아모리 시온 왕, 그 다음 바산 왕 옥을 다 죽이고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너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번에 있는 모압, 그 모압에 있는 왕, 바로 바락 왕이었습니다. 바락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승리하고 막 크게 승진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PPT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금 보화와 모든 재산과 재물과 돈들을 다 주면서 이스라엘만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모압의 그 발락 왕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야, 너희 모압 사람들아 잠시만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볼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거기 가지도 마라. 그 백성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을 보시면, 우리 그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네, 나귀를 타고 그곳을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너 그렇게 가기 원하면 가라. 그러나 내가 말한 것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발람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귀가 계속하여 3번이나 부인하는 거야,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나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가지 않아? 너 안 갈래? 이러면서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이 이야기한 게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이때고요, 또 한 번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야기하잖아요. 동물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눈을 여시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난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왜 나를 때리냐고, 왜 나를 채찍으로 때리냐고 이 나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립니까?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너가 내가 채찍을 때려서 앞으로 가라고 하는지 자꾸 부인하니까 때리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의 눈도 열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 나귀가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춰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할 줄 알았거든요, 모압 왕 발락은. 근데 거기서 손을 들고 딱 섰는데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예요. 3번이나 산으로 막 데려가서 이스라엘 저주해 이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축복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만 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다가가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커지니까 두려웠거든요. 이들을 저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말로 축복만 하니까 바로 이런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하나씩 붙여서 통혼하게 하고 같이 그 밤을 보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게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 비느하스가 그렇게 다 저녁에 남자와 여자가 통혼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칼을 들어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전염병이 그치고 모든 저주가 그치게 된다는 게 바로 바알보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시 이제 또 돌아와서 바로 3절과 4절이 바로 이 사건, 바알보울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고 막 바산도 치고 다 아모리도 치고 이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쏙닥쏙닥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유혹으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생존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키며
하나님에 붙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대지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너희가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규례와 법도를 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준행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산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겠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유언으로 진정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도 복이고요, 능력이 있는 것도 복이고요, 많은 것을 가진 것도 복이고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다른 기준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는 자가 진짜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모세는 가르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셀장이라면 셀원들에게, 직이라면 셀장들에게,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훈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만이 어른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어른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은 너무 많은데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아비는 적어요. 모세는 어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말씀이 너희의 지혜며 지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이 말씀이 지혜이요 지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는 오늘 두 번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너희의 지혜이며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탁월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가지라고 해요. 다른 많은 것을 움켜쥘 때 너희가 탁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경건의 능력,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냐. 모세는 오늘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그런 능력,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너가 본 모든 것을 너의 마음에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언은 또 무엇이었냐면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고 있습니까? 쉐마 샤마르, 아싸 샤마르. 이 샤마르는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명령 주시고 언약 주시고 약속 주셨어도 그것을 마음에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그 심겨진 씨앗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너가 눈으로 본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모세가 한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가 지금 눈으로 본 거 있지, 너가 살면서 너가 봤던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있지, 그것 잊지 말고 마음에 기억해.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진짜 영적 지도자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숨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건 이게 다 누구의 은혜이며,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연결할 수 있는 힘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보을 사건에서 나는 그 바알보을 사건에서 그 여인과 음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의로워서 나는 잘 견뎌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견뎌냈다가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그날 밤 그 모압의 전략에 따라서 그 천막 안에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누구의 은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신앙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눈으로 본 것 있지, 너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있지, 그것을 마음에 지키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결론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요, 그 약속을 거절당하였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너는 살 것이다. 두 번째, 너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냐? 지금까지 인도했던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 믿지 않아서 방탕하게 됐던 사건들,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하여서 바로왕이 그 애굽 군대들이 다 바다에 떠내려갔던 사건들, 너가 보았던 수많은 사건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며 가장 바른 길로 했던 거,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 여기 없다는 것을 너희 기억해라.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근데 이것을 찬양을 부르고 또 들을 때 모세가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모세가 여러분에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널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모세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렵더라도 누가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저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전략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네, 오늘 모세는 그리고 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며 그 자녀를 떠나보내며 가장 소중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서성이며 붙잡으며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겠습니다. 어떤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관계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심긴 나무는 생수의 강물과 그 성령의 물이 쏟아지는 그 시냇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이셨던 수많은 행적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잊지 말며 반드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었고, 내가 이런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정말 못난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고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추억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추억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데이트,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깊이를 이곳 가운데 있는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천국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그 영원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돈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그 가치를 본 자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이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아멘으로 결단하며 지켜내며 살아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믿음과 살 수 있는 방법, 생존의 방법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국내 선교, 안동 국내 선교 파송 예배가 파송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잠시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기 전에 우리 팀장이 먼저 이야기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안동 선교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하게 될 주요 사역은 농활팀 고추 따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잔치 준비, 잔치팀,
그리고 식사팀, 그래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 그리고 저희 선교 팀원 식사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3가지 기도 제목을 골라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역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농활팀, 그리고 마을잔치팀, 그리고 식사팀 각각의 사역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날씨와 또 안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길, 오가는 길 안전히 다녀올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삶으로 주님 전하고 올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만날 때 온전히 어르신들과의 대화에 잘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대할 때 나의 이야기를 진짜 경청해 주는구나,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잘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성하는 사역들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밥을 퍼드리는 것 하나, 그리고 잔치 컨텐츠 준비를 하는 것 하나, 고추를 정말 잘 따드릴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임학교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회와 사택 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사택 건축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아직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계신데 거기에서도 무더운 날씨에 잘 여름 보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가 오래 가시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기도 부탁드릴게요. 사역 준비, 그리고 삶으로 주님 전하길, 그리고 임학교회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이렇게 3가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모금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3,400만 원이라는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3,400만 원으로 또 같이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기도하며 이야기했던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들이 공허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또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모금했을 때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 우리 선교대원들 잠시 일어나 볼까요? 60명의 청년들이, 그리고 또 재직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60명의 대원들도 우리 선생님들 함께 가는데요. 이 대원들에게 우리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러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반드시 끝이 있고 공허합니다.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보하며 또 그 지역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들의 대화를 통하여, 이들의 눈물을 통하여, 이들의 기쁜 웃음을 통하여 그 가운데 지쳐있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공허하지 않은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여, 살아계신 예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롯된 사랑을 정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250명 성도가 이 대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모든 평강의 수천 명의 성도들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하는 모든 기도가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이 아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전달하고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정말 무례하지 않게 가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들의 안전, 날씨, 그리고 모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팀장들, TF들, 사역자들, 그곳 가운데 있는 모두를 위해서, 또 그곳 가운데 초대되는 130여 명의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잔치 동안 정말 기뻐하며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기도 마치고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강교회 청년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음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국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200여 명의 청년 중에 적은 무리 60여 명만 가지만 주님께서 선교를 가는 발길과 뒤에서 동역하는 기도의 아버지 동역자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두렵거나 떨리는 일 없도록 주님 순간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비하신 주님,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실기하지 않고 잘 해나가며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적은 시간을 들여 아버지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국내 선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돕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갔다 올지라도 주님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그 130여 명 그 이마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잘 박힌 모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잘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아버지, 고추 따기와 마을 잔치와 또 우리 가는 대원들 아버지 식사까지 모두 준비하는 맡은 바 일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주님 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만 바라보고 떠나는
또 갔다 오는 우리 믿음의 대원들 국내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보고 갔던 롯이 마지막에는 복받지 못하고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붙잡고 나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는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번 짧은 국내 선교가 아브라함과 같은 발길이 되게 하시고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어려워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팀장들, TF팀들, 또 모든 가는 대원들, 남아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번 갔다 오는 모든 길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름이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